9월 19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기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할 것 없이 사방이 먹을 것이 없어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돈을 받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바로의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해도 기근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이미 돈도 다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서 돈 대신 가축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흉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양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나긴 흉년 탓에 파종할 씨앗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토지를 당신에게 팔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터이니 양식과 파종할 씨앗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돈 대신 토지를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 즉 국유화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토지와 백성들을 국가가 소유하게 된 이후 요셉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토지를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씩 배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씨앗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국가의 소유이지만 이전처럼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거두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토지가 국가의 것이니 세금은 내야 하겠죠.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5분에 사는 백성들이 갖고 5분의 1만 소장료로 바로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이러한 정책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을까요? 흉년을 이용해서 당시 백성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못된 정책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은 이에 대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선뜻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면서 그들을 국가의 종으로 삼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파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학대받는 노예 계층으로 추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채찍을 맞아가며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국가에 귀속된 땅을 농사지으며 먹고 사는, 신분상으로는 국가에 속한 종이었지만 실상은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받아주고 양식과 일정한 토지를 배분해 준 것이 더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국가가 소작할 땅을 내주면서 소장료로 제시한 것이 겨우 5분의 1이었습니다. 소장농이 자신이 농사지은 수확량에서 5분의 1만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사실 궁핍한 자들의 땅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성경의 율법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궁핍한 자들의 땅을 사주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하는 것이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요셉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이고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느라 돈과 가축과 땅까지 모두 고갈되어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속한 농업 노동자가 되어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부르신 목적, 바로 저희의 사명인 것이죠. 저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희 가까이에 있는 모두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 역시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나의 유익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의 처지를 살피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복주는 사명, 아브라함과 요셉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간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바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많은 이들이 저희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분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힘겨운 북녘의 동포들에게 어서속히 국제적인 지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열방의 권세자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기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청빙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 쓰는 가장들과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시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온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고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국양승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그리고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